3장에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선천적인 지식을 설명한 후에 이 지식은 인간의 죄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4장에서 설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설명이죠. 3장에서 설명하는 인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4장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죄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으로 무에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 깨달음인데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1항의 제목이 되죠. 신성에 대한 인식. 그래서 1권 3, 5장은 인간론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세한 인간론은 1권 15장에서 이제 칼빈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말하지만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는 1권 1장에서 5장 이 두 개를 볼 때 여기서는 1장 15장에서는 창조 시의 인간, 2권 1장에서 5장은 첫 번째는 타락 후의 인간, 두 번째는 중생된 인간, 요 두 부분을 그러니까 1장 15장에서는 창조시, 2권 1장에서는 원죄를 다루고 2장에 가서 타락한 후의 인간성, 3장에 가서는 중생된 인간성, 요 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4장에 가서는 2권을 말합니다. 2권 4장에 가서는 그 마음의 역사, 중생된 자의 마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들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펠라기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용을 해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려면 중생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중생된 자가 되는 건지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중생된 자가 되었다면 이런 마음씨를 갖고 사세요 하는 것이 2권 5장의 말인 겁니다. 적어도 마음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그걸 지난 시간에도 그걸 말했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 처음에 이거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잊어버리면 그다음부터 내용이 진전이 안 됩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칼빈은 기억을 다 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기억을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거지 복습을 하지 않고 이거 덤석 들으면 아이고 막 그것이 막 별로 의미도 없을 겁니다. 자 봅니다. 이제 신성에 대한 인식. 인간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신성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인식이 있다,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무지한 채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격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모든 자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신격이라는 단어를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영어로 말하면 God had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세 위격의 하나님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격, 이 말은 요 말 그대로 말한다면 저는 세 위격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되심이 뭔가 이 말을 바로 신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쓰는 게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게 뭔데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적어도 인간은 이런 거 돼야 되잖아. 그래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인격은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성격을 말하는데 그럼 지금 신격이 되어졌으니까 Godhead니까 하나님이 심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모든 자에게 부여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이게 부여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이제 어떻게 왜곡시키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다 왜곡시켜 버리니까.
또 계속해서 칼빈이 어떤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창조자이심을 깨닫는 모든 자가 그분에게 헌신하지 않거나 경배하지 않을 때 양심으로 정죄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갱생하시고 이따금 확대시켜 기억하도록 합니다. 저급한 동물처럼 보이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에 짐승 같은 게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종교에 대한 어떤 인식, 센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이, 예를 들어 공포심에서 나왔다면 자기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거든요. 머리에 잘못한 것이 잔상이 막 떠오르면 이거 잊어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못했거나 잘했거나 뭐 이런 그 기분 나쁜 소리 들었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잡심이 많아지면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하는 것이 이거 잊어버리려면 이제 약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이용하거나 이 주초를 이용을 해서 이거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럼 예수쟁이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법을 배우셔야죠. 그래 아까처럼 에피쿠로스가 될 겁니까? 그럼 골프 치러 갈까요? 그럼 골프 자체가 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지만 골프 치러 갈까요? 그러면 가지고 야구방망이 그때 후들기 팩까 그럼 가가지고 한번 두드시 새끼 이제 망쳐 막 두들기 팩까 그러면 어우 속 시원하다. 에이씨 이놈 자식들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럼 예수쟁이는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저급한 동물처럼 보이는 자라 하더라도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건지 저게. 우리는 이거 아주 냉철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동기가 이렇든 저렇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동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이래도 저래도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자세로 산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시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반적인 확신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말합니다. 모든 자의 심정에 인각되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 위에 다른 무엇을 두기 위해 스스로 낮추는데 정말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종속시키는데 정말 이걸 뭐 자존심이라고 많이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종속시키는데 정말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생과 사에서 삶과 죽음에서 당신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 앞서도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지. 근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것이 인간이 삶과 죽음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위로입니다. 이것에서 답을 안 찾고 다른 것에서 찾으면 그 사람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차라리 나무와 돌, 우상숭배를 말하죠.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신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인간성의 느낌을 극복하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내재에 있는 이 신성에 대한 인식, 자연적인 오만함에 반대하여 하나님을 존경한다?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춘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1장
1장 2항에서 이제 칼빈이 하는 말이 그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은 비참함을 느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첫 단추가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나를 비참하게 낮추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회에 이렇게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낮추는데, 그것을 싫어하면 안 되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정말 배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40년 걸릴 기다.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예수 믿은 지 40년 걸리면, 이거 40년이란 말이 문자적인 게 아니고 40일에 40년이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네 죽을 때 돼야 네 정신 차리거든.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이 훈련이 어려울 거다. 평생 싸우는 거다. 그냥 싸우자. 오늘 또 싸운다. 나 자신과. 이것이 안 되면 인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계속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왜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애가 왜 이 모양이요?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이요? 계속 요지수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지나면 어떤 불만, 또 저 불만, 여기에서 계속 이 한 바퀴 뱅글뱅글 돌다가 그 인생 끝날 겁니다. 일부 인간이 술책과 기교로 백성을 독차지하기 위해, 정말 이런 말은 진짜 오늘 그 교회사 하면서 제가 말했지만, 인간을 이용해 먹는 지도자들, 인간의 술책과 기교, 그 교회 그 목사들을 보면은 지가 미대를 나왔거나 지가 음대를 나왔거나 지가 지가 지 전공 가지고 교회를 꾸며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적인 사람들을 제가 거쳐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 전공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가요. 제가 말하는 전공은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안을 합니다. 경제학을 나온 사람도 경제학적으로 하겠지 또.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신념. 신앙이 아니라 신념.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를 갖는 것도 힘들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신념도 아니에요. 제가 신념이라는 좋은 말을 썼을 뿐이지. 신념이 적어도 있으려면은 이념이 있어야 되고, 이념이 적어도 있으려면은 직관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적어도 직관을 하려면 개념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개념이 있으려면은 사람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생각도 안 하고 개념도 없고 직관도 안 하는데 무슨 이념이 있고 이념도 없는데 신념이라는 이 고상한 단어가 탄생하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신념과 신앙이 헷갈리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이게 너무 고상한 단어예요. 이까지 오려면 이래 한 바퀴 빙 돌아와야 돼요. 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 예수적인데 이까지 오려면 거의 이게 없을 거예요. 이것도 없을 거예요. 신념도. 우리가 하는 말이 때마다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그게 무슨 신념이고 이념입니까? 직관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이것도 없는데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개념도 없는데 생각은 할까요? 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의 생각과 개념과 직관과 그리고 이런 지식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이념이 형성이 되어져서 잘못되어 가니까 이것을 다시 삶의 원리인 신념을 만들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래서 이제 신앙으로 바꿔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시작해 저까지 가버리니까 이거 중간에 하나도 없어 이거. 그러니 저놈에게 저기 성격이 바뀌나 저기 예수쟁이가 저기.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런 달기 놓습니다. 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그들의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지만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이제 무신론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순간 그분의 현존을 망각할 수 있겠지만 곧 되돌아와서는 격렬하게 불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잘못했다가 이게 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막 한바탕 뒤집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거든. 또 와가지고 또 눈물 떼글떼글 닦던 것도 눈물 떼글 흘리다가 또 밖에 나가 얹어치다 또 와가지고 또 아버지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술 취하거나 미친 자다. 이게 미치지 않았으면 정상적입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공포에 시달립니다. 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술 마셔야 되고 그리고 미친 자처럼 막 쾌락에 빠져야 되고 막 그래야지 자기를 잊어버려야만이 자기가 기뻐할 거니까. 이게 뭐 업 앤 다운이 그냥 막 이 극복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자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마음에 있다는 것.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왜? 네가 벌써 뭔가를 공포를 느끼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도피처를 찾으려고 네가 수단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너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너 마음속에는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구나. 그것도 구원과 상관없이 적어도 네 마음에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포된 것은 맞구나 하고 일반적으로 깨달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